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님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목이 좀 컬컬하고 안 좋습니다. 저는 빨간 날 내내 교회당에서 혼자 교회당을 지켰습니다. 언제 이 빨간 날이 다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날들도 금방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베델에서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 뜻이 의미가 뭔지 아시죠? 거기 해석이 나와 있어요. 성경 밑에.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전에는 루스라고 불렀던 땅인데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명명된 곳이 이 베델입니다. 이 야곱이 걷는 인생길, 이 길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그 거듭난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또 살펴본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요즘 참 이 야곱의 길이 새삼 다시 한번 제 심령에 이렇게 계시하여 보여주시면서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길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한 길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향해서 갑니다. 근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1800리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죠. 그 먼 길을 이 야곱이 혼자 이제 길을 떠나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 베델에 당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 전에 자기가 아는 하나님과 베델에서 다시 만난 그 하나님의 차이는 뭘까요?
야곱은 요즘 그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모태교인입니다. 소위 모태교인.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그런 사람으로 모태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긴 하였으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우리 여기 자꾸 호세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에스겔,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12장, 제 성경은 1267쪽이네요.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자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여기 그 4절에 보시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은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은 유대민족에게도 해당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전체에게, 우리 전부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10절입니다.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내용을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갈망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그냥 길을 가다가 해가 지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하룻밤 그냥 머물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둘러보니까 뭘 베고 잘까 보니까 베고 잘 만한 베개 같은 돌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그냥 머리에 베고 하룻밤을 노숙을 합니다. 뭐 급히 쫓겨나느라고 텐트를 가져왔겠어요. 뭐 뭘 했겠어요. 그냥 길바닥에 돌베개 하나 베고 누워 자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물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택하셨고 사랑하셨으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것은 베델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처음 대면했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사무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여기 잡으시고
사무엘상 3장이지요.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얻어낸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무엘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한나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3장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 사람도 모태교인이죠. 말하자면 야곱처럼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갈 때에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저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나를 불렀습니까? 그렇게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안 불렀다 가서 또 누워있어라 또 누워있어라 이렇게 하는데,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을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이라는 말씀이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그렇게 이제 익숙하게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사무엘이지만, 1대1로 하나님을 1대1로 그 임재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성도 여러분은 정말 이 야곱처럼,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1대1로 독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모태교인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자녀들 키우면서 보면서 참 그 엘리의 2 아들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이 녀석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 저희 2 아들 녀석도 말하자면 모태교인으로 태어난 거죠. 태어나서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난 적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면 참 마음이 좀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암송하고 얼마나 이론적으로 많이 풀어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를 아무리 많이 하고 공부해도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한 그 순간은 아직 없었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한 분의 인격으로, 나의 생명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난 적이 정말 있었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그가 30살 되던 해까지 그때는 가르침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는 30세쯤 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안에 임재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영 안에 그 임재 안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가르침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많이 아느냐로 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신 때가 있었느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라고 했던 것처럼 그분의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그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이기 전에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이 고난받은 것을 그 양심이 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자기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마음도 먹어봤고 용기도 부려봤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시작하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질 않았어요. 알고 계셨지만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하시고 여기 지금 야곱도 어째요? 어떻게 보면 사기죄를 짓고 도망가는 중이에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형님이 때려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안 죽으려고 바로가 죽이려고 찾으니까 도망갔어요. 그 도망갈 때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 동안이나 자기가 배웠던 모든 애굽의 그 엄청난 스펙이 다 무용지물이 될 때까지 그 안에 품었던 야망도 용기도 젊음도 그것이 다 쓰러지고 사라질 때까지 미디안 땅에서 40년간을 그냥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세가 되니까 백발이 상상할 때 비로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은 야곱이 구하거나 원하거나 갈망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일방적으로. 모든 선진들이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해서 일방적으로 그를 만나주셨어요. 여기서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 꿨겠어요? 솔로몬처럼. 솔로몬도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 꾼 게 아니에요. 그냥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일방적으로. 이 창세기 28장 12절에 보시면 꿈에 본즉 요셉의 꿈도 다니엘의 꿈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직은 야곱의 하나님이 추가되지 않았죠. 여기는 두 사람만 언급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직 너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야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소개할 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이 추가되지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추가됩니다. 근데 이 꿈을 꾸기 전까지는 야곱의 하나님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은 아직 아닌 겁니다. 모태계원으로 태어났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버지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찬양은 드릴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그 속에는요 각자가 천차만별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들이 그렇게 정립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의 하나님 다 그래도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매칭되어 있고 정립되어 있느냐는 다 각각 차이가 다를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만큼의 하나님,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이끌어주신 만큼의 자기 하나님, 그건 다 각각 경험한 만큼 말할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8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거기 13절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하시고 보면은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8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뭘 준다고 그랬어요? 땅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땅을 주리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뭘 주신다고 했냐면은 자손을 주리라. 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주리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약속인데, 이거는 사실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근데 그 씨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그 씨는 한 사람을 두고 얘기했다.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는. 그래서 야곱의 후예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 그랬어요? 너를 지켜주리라. 이게 다섯 번째 약속입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맞는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주리라. 이게 이제 뭐 우리 정용 전사가 견인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십니다만은 말하자면 인도해 주리라 그런 얘기죠. 인도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일곱 번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약속은 뭡니까?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덟 번째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야곱에게 하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뭘 주겠다고요? 땅을 주리라. 그 다음에 자손을 주리라. 그 다음에 그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다음에 너를 지켜주리라. 그 다음에 이끌어주리라.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다음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8가지 약속이 하나님께서 죄짓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 디테일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송가 434장을 드릴 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긍휼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다고. 자, 이 모든 약속을 야곱은 과연 믿었을까요? 야곱이 이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그렇게 하는데, 결국 야곱은 딜을 하죠.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직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조건을 딱 겁니다. 이걸 믿는 것보다 조건을 걸어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야곱이 어째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함께 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저는 이게 참 새롭게 다 보였어요. 이 약속들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길을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 속에는 내가 내 인생길을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표현을 한다고는 이제부터 너는 네 뜻대로 네 원대로 못 살아야 그 말이에요. 네 뜻대로 네 원대로 못 살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이끌어서. 여기 무슨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뭐 한 것을? 자,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네 인생길의 모든 삶은 내가 허락한 삶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은 네 뜻대로 네 원한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네 삶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너는 네 뜻대로 네 원대로 지금부터는 못 살아. 안 돼. 너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추가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이렇게 경험하고 살았지만 가면 갈수록 너무나 확연하게 보입니다. 너무나 확연하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야곱의 삶은. 가면 갈수록.
제가 341장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그 찬송 중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너가 앞으로 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 삶이 만사 형통하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가는 길에 문제가 없고 장애물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이제부터 내 손에 잡혔다 그 말이에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기 싫은 길이라도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내가 가게 하면 가고 내가 걷게 하면 걸어야 한다.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새롭게 시작한 야곱의 인생길에서 경험하게 될 모든 삶은 그게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의 공과를 만약에 선택의 공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누가 있겠냐고. 저 지역교회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톡을 보내면서 그런 톡을 가끔 보내요. 한때는 겁없이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그 고난의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에 서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취소하고 싶습니다. 취소하고 싶습니다. 취소하고 싶다고 취소가 되냐고요. 주님과 걷는 길은 그래요. 행복이면서도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왜 찬송을 부르며 갑니까? 왜? 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험하고 먼 길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는 거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찬송을 하면서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무슨 선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착하거나 의로운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형과 싸우던 녀석 그게 한번 찾아봐요. 25장. 참, 난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25장 리브가의 뱃속에 이제 쌍태잖아요. 쌍둥이잖아요. 21절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니 무슨 뱃속에서부터 싸운 녀석들이 있냐고요. 싸움이 왜 일어나요? 싸움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손뼉도 마주쳐야 뭐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은 것 같아. 네 잘났니 내 잘났니 하고 싸웁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사도행전 2장의 위로부터 성령이 임재하기 직전까지 마지막 포도주와 떡을 드시면서 마지막 성찬의 자리에서까지 사실은 누가 크냐 다툼을 했습니다. 누가 크냐고,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냐고, 누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냐고, 그렇게 쌈박질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두 국민, 두 민족이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서에 몰려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야곱, 그게 야곱이에요. 아마 그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이죠, 장자권. 그 축복을 받으려는 그 욕심이랄까요? 그런 갈망이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 네가 먼저 나가려고? 발목을 잡고 막 지가 먼저 나가고, 지가. 예? 참 희한한 녀석이죠.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더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무한 것이 야곱입니다. 뭐 할 줄을 몰라요. 아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무비보셋처럼 두발 절뚝이었잖아요. 뭘 할 수가 있는 인생이야. 그가 잘한 게 하나 유일하게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는 갈망이 아니었겠나. 그 생각을 봅니다. 유일하게 잘한 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갈망이 그 안에 항상 머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하나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형보다 나은 게 아니었겠나. 그래서 에서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우선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것들을 시시하게 여겨버리는, 지난 설교 중에 호세아의 딸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루하마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루하마로 바꿔주실 때 그 루하마는 뭐예요?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 것처럼 야곱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의 축복을 엄두도 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감히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은 형처럼 들에 나가 사냥할 줄도 모르고 별미를 만들 줄도 모르고 그 아버지께 사랑을 입을 만한 조건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요즘으로 말한다면 마치 마마보이처럼 엄마 치맛자락이나 따라다니면서 팥죽 끓이는 것이나 배우고, 팥죽을 잘 끓이죠. 그 형 에서와 같이 남자다운 기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절장부 같은 찌질한 남자, 그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인정받을 만한 조건도 사랑받는 조건도 전혀 없는 진짜 한심한 녀석이 야곱입니다. 얼마나 한심했으면 하나님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이사야 41장에 기록했겠어요. 그러나 형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장부다운 기질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온몸에 털이 덮인, 외국 사람 보면 막 털이 이렇게 덮여서 건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나이로 성격도 시원시원했던 것 같아요. 야, 배고픈데 이거 팥죽 좀 먹자. 그럼 형 장자꾼 내게 팔어. 좋아! 오케이! 네 형 해뿌려, 지금부터. 팥죽 먹어뿌려. 나중에 400명 거느리고 올 때도 죽이려고 쫓아온 줄 알았지만, 글쎄 야곱은 온갖 장기를 다 부리지만 그냥 가서 껴안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쿨합니다. 시원시원합니다. 그게 사나이 야곱이에요. 사나이 에서예요. 에서. 아버지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조건이 다분한 멋진 남자. 근데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주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 읽어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나라길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의 보기 아름다울 만한 그런 풍채도 없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 오셨죠. 우리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주님은 세상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형 에서와 같은 존재입니까?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사기꾼 야곱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예수로 자라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자기 신뢰가 아직도 남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저는 가면 갈수록 제 자신에게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앞에 놓고 그렇게 앉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강단에서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지난 일주일 동안 목소리가 꽉 잠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말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자신 있는 게 없고 그래서 모세가 그 청춘으로 용기로 살았던 혈기가 왕성했던 때는 사람도 쳐 죽여버리고 자기가 나서서 해볼 것 같았지만 떨기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불렀을 때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적어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냐, 리브가가 누구를 사랑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냐.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냐. 아니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또 미워까지 하십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뭐 그리 대단한 죄를 지었다.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누굽니까? 에돔의 족속의 조상입니다. 에서의 족보에서 태어난 자가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6장 12절에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김나는 아말렉을 낳았고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육으로 난 것을 싫어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만영입니다. 그것은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지 않는 것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사울이 했지만 남겨둬서 망했습니다. 예수서 3장에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이 아말렉입니다.
신명기 25장 보시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과 대대 하나님이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대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육신하고 아말렉은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소멸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지만 거기도 민수기 13장 29절에 보시면 아말렉이 남방 땅에 거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아말렉. 에서가 아말렉의 조상. 전 처음에 왜 그렇게 미워하셨을까?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계보에서 볼 때 아말렉, 육신의 조상이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왜 미워하기까지 그럴 필요가 뭐 있겠나? 아말렉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지팡이로 손을 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깁니다. 아무도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말렉의 조상에게서 멋지고 훌륭하고 스펙이 뛰어난 사람, 그게 에서입니다. 그게 아말렉입니다. 자기 실력 가득하고 능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사나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최고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오만하고 거만한 존재, 그게 아말렉이고 에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양 착각 속에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아말렉이요, 유기요, 에서요, 아각이요, 하만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어낸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생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하마로 바꿔주셨듯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라고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중모 씨라는 사람이 지은 십자가에서라는 그 복음성가를 들었습니다. 가사를 제가 하도 좋아서 적어봤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영락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는 여러분, 내 이름이 끝나고 예수 이름이 시작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날마다 끝내야 하는 것이 십자가.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로루하마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야곱을 가지고는 축복은 안 됩니다.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듯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예수를 바꿔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옛것을 새것으로, 땅에 속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로, 어둠의 자식을 빛의 자녀로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축복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그 27장 12절에 보시면은 엄마가 이제 염소 끌어오면 그거 가지고 네 형 에서 대신 가서 축복받아라 했을 때 야곱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27장 11절입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무리 눈이 어둡다고 그 수십 년 함께 살았던 평생을 같이 살았던 형 모르고 동생 모르겠어요. 이 말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축복을 받고 싶긴 받고 싶은데 아이고 들통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죠. 받고 싶긴 받고 싶어. 그래서 팥죽으로 바꿨는데 그런데 아이고 들키면 이거 그래서 어머니가 꾸며준 대로 형 에서의 향취를 맡아보면 알잖아. 눈이 어두워도 향취를 맡아보면. 그래서 형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던 것처럼 그리스로 옷 입혀주셨던 것처럼 무화과나무에 불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형 에서의 좋은 옷으로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 염소, 그 죄 없는 염소가 희생된 거기서 가죽을 벗겨서 털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만져보면 난리 나잖아. 그 매끈매끈하다는 게 뭐예요?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물고기와 먹지 말아야 할 물고기가 있어요. 먹지 말아야 할 물고기 중에 비늘 없는 것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비늘 없는 거. 비늘 없는 거 제가 시골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미기, 짱어, 미꾸라지 뭐 이런 거 비늘 없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낮에 잘 안 보여, 장어 같은 거. 왜? 어둠 속에서 살기 때문에. 비늘 있는 고기는 맑은 곳을 향해서만 올라가. 비늘 없는 것은 그 어두운 곳에 숨어듭니다. 그게 야곱 같은 인생인 거예요. 매끈매끈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아 마땅할 인생. 근데 받고 싶은데 이대로는 안 돼. 그래서 그걸 입혀주고 그리고 염소털로 꾸미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은 빨리 만나게 해줘서.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둡고 늙었다고 뭐 사슴고기 모르고 고라니 고기 입맛 모르고 염소고기 모를까? 근데 그냥 하나님 팔아먹고 빨리 잡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내가 한번 만져보자 그랬죠. 아무래도 의심이 가니까 그랬겠죠. 가까이 가면서 만져봅니다. 만져보면서 하는 얘기가 22절에 보면은 야, 음성은 야곱인데야. 음성은 야곱인데 팔은 에서의 팔이네. 하나님도 우리를 만지실 때 그래요. 너 보니까 아무래도 그 형편없는데 영석이 같은데 만져보니까 예수네 이놈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놈 만져보니까 예수네. 하나님 눈이 어두워서 우리 못 보겠어요?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속에 떨리지만 갖다 내미는 거예요. 에베소 3장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안 꾸미고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 말대로 지어주지. 그래서 그냥 만져보시오. 아무리 형 털이 많아도 염소보다 많아? 만져보니까 요놈이 예서네. 자, 여기서요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같이 읽읍시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담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그래서 거짓말쟁이 사기꾼. 네가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네가 누구냐? 나 예수입니다. 그가 아니고는 아무도 민낯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민낯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가까이 와라 할 때, 가까이 와라 할 때 뭐라고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입 맞추려고. 26절 보세요. 26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과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다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게 뭐예요? 사랑이 확증되는 순간입니다. 사랑이 확증되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 1장 1절이 딱 아가서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한 700번 기록됐다 그랬죠. 근데 1장 1절이 뭔지 알아요? 솔로몬의 아가라 그래놓고 2절이 바로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나와요. 입 맞춘다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의 확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입 맞춘 사람.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보시면은 2편 12절에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입 맞춘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의 확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돼지똥내 풍기면서 멀리 나가서 허랑방탕하다 돌아온 그 탕자를 보고 아버지가 쫓아가서 했던 게 뭐예요? 그를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죠. 그 돼지똥내나고 더러운 인생에게 쫓아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는 것이고 모든 죄를 가리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에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성취되는 과정을 지금 여기서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속은 것은 그가 멍청히 속은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그를 사랑했다고 하신 그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 모든 축복의 과정을 지금 성취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구한 적이나 있었습니까? 일방적으로. 이 사랑은 극히 일방적인 아가페 사랑이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 에서는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작정하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도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나니 그렇게 나와요. 육으로 난 자가 똑같은 백성에서 나온 것인데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해요. 당연한 겁니다. 야곱은 소원대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를 가로챈 대가로 이제 그동안 어머니 품에서 안일하게 평탄하게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하란을 향해 새로운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요.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잡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아까 1800리 길이라고 그러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멀고 먼 길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 아마도 심란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말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나귀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잡니다. 노면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므로 찬양을 부릅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하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
모태교인 야곱, 사기꾼 야곱,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감사하고 욕심 많은 야곱,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야곱.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베델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가 가고 싶어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가 가고 싶어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장중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8가지 약속을 그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실 때 그 형편은 어떤 때였을까요? 아까 모세처럼 사기죄를 범하고 도망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그 평탄하고 안일한 가정을 떠나서 먼 길을 떠날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마 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3번이나 부인하고 새벽닭 소리에 어둠 속에 혼자 나가서 통곡했던 베드로의 심정처럼 아마 회환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죄. 어쩌다 욕심 부리다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 받으려고 내가 욕심 부리다가 이렇게 홀로 떠나는 사람이 되었구나. 야곱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해는 지고 어둠이 내려서 외롭고 쓸쓸합니다. 정처가 없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습니다. 앞날이 캄캄합니다. 내 인생길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찬송이 그 찬송입니다. 주님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제가 지난 빨간 날 지나가는 동안 하루에 찬송을 적어도 1시간, 1시간 반 이상은 드렸을 거예요. 목이 다 가버렸어요. 여기서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야곱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해는 지고 어둠이 내렸는데 돌베개 하나 베고 자는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의지할 것도 의지할 사람도 이제 엄마 치마폭을 잡고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팥죽이나 끓이면서 그러면 살았던 그 안일한 그 시절은 끝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여기 잡고 이사야서 43장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몇 번 찾아봤던 말씀입니다만 이사야 43장 야곱아, 자 1절 같이 한번 읽으시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아까 뭐예요? 이 8가지 약속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 전체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물 가운데로 건널 때, 불 가운데로 갈 때 빠져 죽을 것 같지만, 불타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간다니까. 너를 떠나지 않는다니까. 이게 죄짓고 도망간 야곱을 베델로 불러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이사야 41장에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 이것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왜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한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하필 이런 인생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지난번 그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뭐라고요? 무슨 자라고요? 왜? 뭐가 잘 풀려서? 야곱의 인생이 뭐가 완사형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해주신 그 사람들이 행복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인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집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무비보셋을 다윗이 요나단을 인하여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베들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왕궁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의 그림자입니다. 마귀의 집에서 그 두 발 다 절뚝인 그가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요나단을 인하여 그를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이 야곱을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비참하고 쓸데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서 베델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베델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엘리압을 택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습니다. 외모나 기질이나 스펙으로 본다면 예서가 사랑을 받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찌질한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말씀 기록된 것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까이 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5편에
거기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65편. 남은 야곱의 삶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65편.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65편 3절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3절 4절 시작. 죄악의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행복자. 다윗은 죄악이 자기를 이겨버렸다고 간증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사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4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주의 집에서, 주의 집이 어디예요? 오늘 여기 베델입니다. 이 베델로 다윗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함 따라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베델로 다윗을 불렀어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베델로 불러주셨습니다. 시편 92편에는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 베델에 심겨진 사람들, 베델에서 그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게 야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8가지 약속은 야곱의 인생이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지만 이 8가지 약속은 그에게서 변개된 적이 없습니다.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약속 안에서 내 인생 마지막 한 호흡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찬에 관한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고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